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유배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유배지에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감동함으로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계시를 듣고 기록하여 이 소아아시아의 그 7교회에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불과 100년도 못 가서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사도 요한도 역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절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교회를 상징하는 금초대, 7 금초대의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촛대의 주인이 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이 교회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을 찾아서 같이 읽고, 또 못하신 분은 화면을 참조하셔서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제 11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의 성전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 그 모인 단체가 성전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배당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비록 보이는 예배당을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하고 예배드리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앉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심한지, 얼마나 인생의 문제로 헤매고 있는지 여기 있는 최 목사는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전은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금초대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되고 그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 중요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7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초대 환상 이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한 3가지를 오늘의 말씀 요약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리피팅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7 교회를 7 금초대로 나타내 보였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금과 같이 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예, 저 patmos라고 하는 무인도 섬에 지금도 그 사도 요한이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의 굴이 있다고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이 주일날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소위 금초대로 비유된 말하자면 그 교회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금은 뭐 귀한 물질이긴 하지만 금은 보통 성경에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장 귀한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금은 어느 시대에나 귀한 물질이죠. 뭐 요새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아주 고공행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스가랴서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성전의 이상, 교회 이상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그 소위 순금 등대의 이상을 보여주시죠. 등대 역시 교회를 상징하고, 그 등대가 순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생명의 빛을 보내는 생명의 공동체이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희생의 공동체라는 것, 이 세 개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설교를 경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금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셨고, 그가 12살 때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다가 그 부모의 이 방심부주의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시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도리어 반문합니다. 바로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식화되고 많이 타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린단 말.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 환전상을 뒤엎고 쫓아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책망하는 걸 우리가 들었죠. 바로 이 교회는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비둘기 파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저 인간의 어떤 단체가 모여서 인간적인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란 말. 너무 귀한 거죠. 오늘 우리는 예배당을 새롭게 수리하면서 이런 이 보배로운 교회의 존귀성을 깨달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좋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솔로몬 당시에는 아주 금과 은으로 아주 찬란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뭐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공사도 하게 하시고 또 좋은 재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우리 청년부실 바로 앞에 그 노천 카페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칙칙하고 시커맸는데 도봉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 놓으니까 교회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겁나게 좋았죠, 억수로. 그러나 그런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정말로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변동이 많고 진동할 나라예요. 세상의 사람들 믿을만 해서 좀 신뢰했다면 엄청난 좌절과 실망함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동하거나 진동함이 없고 진동치 못할 나라란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나 등잔과 같은데 금과 같이 귀하고 금과 같이 변함이 없는 곳이란 말. 세상 나라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요동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할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점점점 창성해 나가고 아름답고 견고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 전에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소위 그 인텐시브 과정을 3년 동안 매년 한 달씩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처음 미국에 가서 느낀 그 느낌은 참 잘 사는구나, 참 부럽다, 그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더라. 성도들이 그 초청을 받아서 미국의 집에 가보니까 이건 아방궁보다 더 훌륭한 대단한 집이요. 미국에서는 좀 잘 사는 집을 싱글홈이라고 합니다. 대저택이죠. 자기 집이 2,000평, 3,000평 하고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대단한 거예요. 싱글홈, 각종 좋은 재료로 다 만들어낸 집이. 그 다음에 중산층 정도 단 사람은 이제 타운하우스 혹은 타운홈인데 이건 이제 싱글홈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집이고, 그 다음에는 제일 못 사는 집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제일 못 살아.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래도 좀 중산층 이상이고 잘 사는데, 아무튼 말씀드려 건조지는 참 대단하게 잘 살고 있더란. 전 세계에서는 각종 좋은 농산물은 다 미국 사람들이 먹고 말이죠. 모든 좋은 재료는 다 취해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저도 이번에 우리 예배당을 수리하면서 이 껍데기 돌멩이는 저 이집트에서 나온 써니스톤이라고 하는 이 수입돌을 쓰는 것은 비싸서가 아니라 싸서 수입돌을 쓴 거예요. 싸면서도 아름다워. 우리나라 돌은 비싸서 쓰지 못해요. 그다음에 이런 나무들, 이게 강단 나무들, 이게 다 고무나무. 이건 태국산 아니면 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성전을 꾸미는데 전 세계 재료를 다 갖다가 꾸며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타산이 안 맞고 인건비가 비싸서 국산품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이 싼 재료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좋은 그 농산물, 최고의 수산물 다 가져다가 풍성하게 먹게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믿음으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그런 민족, 그런 개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우리 도봉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새 성전을 꾸미게 하셨는데,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이 갈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면에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존귀한 자라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존귀한 성도를 만약에 우리가 실수해서 실족을 시킨다면 그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이 큰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한번 답시다.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인 줄 알고 서로 존중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되게 이 교인들 실족한 거 보면 성도들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날은 이 성도들이 교회요, 성도들의 단체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보신 그 성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공동체, 즉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어둡다고 하는 것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둡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가 어두운 세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계가 어두운 세계,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계가 어두운 세계. 성도라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심령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밝아지지 않아요. 어두워져요. 기쁨이 상실되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뭐 우리끼리 뭐 예배당 편리하게 잘 짓고 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라고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생명의 빛. 그 사람이 가면 그 동네가 밝아지고 그 가정이 밝아지는, 그 우상을 섬기고 아주 제사밖에 모르고 서로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찬 그런 집안에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 하나가 시집에 가면 그 집이 밝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 그러므로 이 교회를 금촛대, 촛대는 빛을 발하잖아요. 촛대의 목적은 빛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가 빛을 밝히 비추지 못한다면 교회의 사명은 더 이상 끝난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교회가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야합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한 기관이지 여기서 뭐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목사의 옷을 벗고 정상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정치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이런 생명의 기관으로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가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좀 자라셨고, 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살다가 저 가버나움, 갈릴리 이 호수가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는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 땅은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방 땅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납달리, 갈릴리, 스불론 이런 땅을 이방의 갈릴리아라고 부를 만큼 어두운 땅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가자 그 땅이 밝아집니다. 엄청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던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포섭이 되어 위대한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그 어두운 땅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동네, 우상 섬기는 동네에 가면 밝아지는.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해서 와보니까 요 뒤에 이병옥 할머니 집인데, 거기가 한쪽에 무당이, 그다음에는 뭐 상을 차려놓고 점치는 무당이. 그래서 주여, 교회 뒤에 무당집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 무당집이 이사가게 주시옵소서.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지금 없는 것 보니까 분명히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그 무당집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유 없이. 그 무당이 집에 들며 날면 그 할아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이 공포심,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밝아지겠다. 동네가 여기 어두운데 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동네가 도봉구요. 이 도봉산에 가면 절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서울의 이 변두리에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악령, 더러운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사명이 교회에 있단 말. 이런 이 생명의 빛의 기관이 교회임을 알게 하시려고 저 patmos라고 하는 섬에 이 고통당하면서 유배 생활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이 놀라운 금촛대의 비밀과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 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빛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성도는 이미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을 가진 이 말하자면 빛이 된 자예요. 한번 답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어둠이 이 어두운 데다가만 등을 놔두지 말고 빛을 비춰줘야 돼. 어디에 하면 빛이 나올까요? 우리 중생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면 빛이 나타나는 것. 따라서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빛이 드러납니다. 네,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중생한 영이 우리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 때 우리에게 빛이 드러나고, 이 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건 책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60년대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아현교회였고, 그 아현교회를 심우한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김현보 목사님인데,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그 전기에 보니까 뭐 빛을 남기고 간 사람, 동양인 가운데 김현복 목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목사님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신자라면 이미 다 빛이 된 자인 줄 알고, 이제는 이 죄 있는 본성인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면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저 애굽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애굽 대제국의 빛을 비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생긴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높아진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컸으면 총리가 3명이고 방백, 관리가 120명인데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수석 총리가 돼가지고 다니엘의 수하에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다 모든 다리오 왕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심했겠냐면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관리들이 요 다니엘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 아무리 흠을 찾아봐도 흠과 결점이 없어요. 유일하게 가만히 보니까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한다. 옳다 됐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악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한 사람은 모두 다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이 입법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금령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왕은 뭐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덥석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피할 수도 없는 왕의 명령이 전국에 환포됐고 결국 거기 다니엘이 걸려갑니다.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왕은 왜 다니엘이 그렇게 모함을 당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줄 믿는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왕궁에 돌아가서 잠도 안 자고 즉 침소를 패하고 음식을 금하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한 바에 새벽이 동이 트자마자 달려와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내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모함한 사람들 전부 다 사자 굴에 던졌더니
사자들이 다 들어오자마자 다 뼈다귀까지 어슬해서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페르시아 제국에 반포됩니다. 어디 갔든지 포로 주제든지 뭐 직장인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향기와 빛이, 생명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지는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희생의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 55주년이 됐다고 했죠. 교회 설립이 55주년 됐는데 이 55년 되는 동안에 교역자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11번째 11대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벌써 3사람은 천국에 갔더라고. 이영원 목사님, 문재용 목사님, 유동열 목사님 천당 가셨고 지금도 요양원에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아무튼 이 대부분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속됐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희생의 공동체. 그저 뭐 손님처럼 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따라 힘써 봉사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초 때라고 하면 초가 녹아지면서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녹아진다는 건 초가 희생한다는 의미예요. 또 순금능대라고 하면 기름이 달아지면서 불빛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가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이 위대한 빛이 됐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아니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아주 인색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어디든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2월 3일 날 시작된 이 공사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간이면 완전히 다 마무리될 것 같고 또 마무리된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면서 이제 총회적으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다 참여해 주시라. 이번에는 아주 선물을 아주 최고급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여러 교회 다 다녀보는데 입당 예배하는데도 딱 수건 한 장밖에 안 주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번에 타월을 7장 드린 아주 이 세븐 데일리 타월 다 선물하려고 그래. 아는 사람들은 손해 아니에요? 예, 손해라고. 어떻게 하든지 선물 다 받으시고 너무 많이 올까봐 나는 지금 걱정이에요. 가락동부교회는 목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는데 성경 공부 집어치우고 다 도봉교로 가자고 지금 광고를 해놨다는데 너무 많이 오면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손님들 먼저 대접하고 우리는 여기 동네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집에서 잡수고 오셔도 되고 그래서 손님들을 우선으로 하자는 거. 근데 주차 환경이 많이 열악하니까 주차도 많이 신경 쓰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으로 오시고 자기 차는 저기 한 1km 전방에 대고 걸어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함께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가운데 있지만 약속대로 6월 첫 주부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건립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고 또 정성껏 이 건축 일에 아버지 힘쓴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빛을 보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일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